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말씀하시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천국 복음과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또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런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전체를 통치를 했다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한테는 지역을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 분봉왕은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그 지금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많이 했던 갈릴리 지역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왕을 영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조그만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느냐? 자기가 죽였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 헤로디아 때문에 죽였거든요. 죽이고 난 뒤로부터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그 죄값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제 저녁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막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니까 그분을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런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내용은 본문에 다 있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가 말한 대로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소서 하고 소원을 아뢰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소반에 담아 주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헤롯 왕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도 그렇고 또 그의 딸 이름도 안 나왔죠.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한 짓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지 선한지 내 옆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친한 사람들이 악하면 나도 악한 겁니다.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 옆에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의 옆에는 헤로디아라는 악한 여인이 있고
또 조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악한 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다 똑같이 간신들만 있지 충실은 없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지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먹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적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막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하루를 내린 게 아니라 40년을 내렸어요.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뭐 기적을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착각해요. 먹는 건 내가 노력해야 먹는 걸로.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먹는 걸로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빨리 그 불신앙에서 나오셔서 신앙심으로 정말 먹고 마시고 있고 자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100%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100%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좋고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자는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좋고 나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고 철회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믿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는다면 금식하고 철회하죠. 아니 쌀 한 톤만 있어도 한 마를 만드실 수 있고 1000가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오병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는 뺐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성경 기록에.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새벽에 100%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신앙심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세상에 나서 내 방법으로 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넌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충성도 헌신도 순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왜? 믿음이 자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걸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적은 걸 갖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먹는 것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적은 것 갖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셨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적은 능력을 주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적은 자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이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고 있는데 나중에 물 위를 쓱 걸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여기를 물로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갔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는 분을 처음 봤어. 다들 사람들이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하다가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아유 예수님이거든. 또 예수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러니까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딱 뛰어내리니까 안 빠져. 정말 물에 자기가 안 빠져. 너무 신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가지고 어이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물속으로 쭉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물속에 빠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붙잡아서 건져줬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9가지 연사를 주는데 세 번째가 어떤 이는 성령께서 믿음을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지혜를, 두 번째는 지식을, 세 번째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큰 믿음도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믿음 갖고 싶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얘기는 믿음을 은사로 줬다 이게요. 믿음도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게네사라에 가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34절에 반대편 지역에 가서 병자를 고치세요. 그랬더니 그냥 35절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더 크네요.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돼지떼가 몰살한 동네야.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떼를 내쫓아주는 그 동네야 지금.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야. 그분이 말이야 저렇게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저 사람을 단번에 그냥 낫게 하셨어. 그냥 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낫고 싶어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 반드시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라. 의심하면 안 돼.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하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100%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눈짓만 해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명령만 하십시오.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새벽에 내게 말씀으로 명령만 하십시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황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황이 없습니다. 세상은 망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